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 거듭거듭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지만 구약의 역사서를 통해 쭉 살피고 모든 기록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지구상에 베푸는 모든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은 주권자이신 하나님. 아멘이십니까? 우주와 모든 만물, 역사와 열 왕들을 그의 기쁘신 뜻대로 다스리시는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임을 우리의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심을 믿는 자들이 그 삶을 통해 내어놓을 수 있는 열매는요, 감사밖에 없어요. 감사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 시작하고 있죠. 유다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시작하시면서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의 주인 되시는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잘 드러내시는데, 특별히 우리 성도님께서 구약의 역사서나 선지서 이런 책들을, 구약 전체가 다 마찬가지고 성경 전체가 그러하지만 아주 한 가지 중요하게 놓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실 때 주목할 부분이 있는데 그 뭐냐 하면 세상의 모든 역사, 열왕, 열국들의 역사는 다 닫히고 닫히는, 그래서 역사의 문이 닫히고 그 왕권이 폐하여지고, 그래서 그런 닫힘의 역사의 반복으로 기록이 되어져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역사는 닫힘의 역사가 아니라 열림, 즉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을 이야기하는 역사로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역사서가 그렇고 선지서도 더욱 그렇습니다. 선지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강한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다음 심판 후에 하나님께서 열어가실 하나님의 미래, 소망, 거기에 대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 선지서의 공통된 기록입니다. 역사서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의 주권자라는 말은 이 땅의 모든 역사는 닫힘의 역사, 폐허해진 역사, 무너짐의 역사인 반면에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거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시간의 제한 아래 있지 않습니다. 공간의 제한 아래도 있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 넘어서 역사하시는 분. 그래서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닫힌 것 같고 폐하여진 것 같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속되는 것이어서 그 역사는 끊임없이 열림의 역사예요. 미래에 대한 희망과 소망을 주는 역사로 기록되어져 가고 있다는 이 말씀의 초점 놓치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우리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셔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여호야긴 유다의 왕입니다. 이 유다의 왕이 잡혀간 지 37년 이렇게 말씀이 기록하거든요. 열왕기상, 오늘 우리가 살폈던 열왕기상, 열왕기하, 특별히 열왕기하 25장의 말씀을 살피면 이 말씀이 기록될 당시에 유다의 상황이 어떤 어둠이었는지를 잘 드러내 보여줍니다. 열왕기하 25장 3절 7절 말씀 가운데 특별히 6절 말씀에 가면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여기서 그들은 바벨론이에요. 느부갓네살이 다스리는 바벨론. 그들이 이때 왕은 시드기야,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를 가리킵니다. 그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며 그들이 그를 심문하니라. 그리고 7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7절 다 같이 합니다.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여러분, 유다의 마지막 그 역사의 닫힘이 얼마나 어둡고 참혹하고 비통스러운가. 어둠으로 말한다면 가장 깊은 칠흑 같은 어둠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말씀 보십시오. 나라는 멸망했습니다.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갑니다. 왕 자신도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냥 끌려간 게 아니고 말씀 보셨던 것처럼 자기의 뜬 그 두 눈 앞에서 자기 아들들이 죽임을 당하는 장면을 그의 눈으로 지켜보아야 했습니다. 혈육을 가진 모든 부모는 자기 자녀가 아프면
왜 네가 아프냐? 내가 아파야지. 저희 어머니도 그러셨어요. 열이나 끙끙 앓고 있으면 왜 네가 아프냐? 내가 아파야지. 그러면서 기도하시기를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나의 이 죄인의 죄를 자식들에게 돌리지 마시고, 이런 기도를 하셨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육정의 부모와 자녀에 대해서 그러합니다. 여러분, 하물며 우리를 세상 끝날까지 사랑하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더 말할 것도 없음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고백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시는 거, 시드기야가 그렇게 자기 아들, 왕이에요, 왕인데 자기 아들들이 참혹하게 자기 눈앞에 죽어지는 그 모습을 지켜보아야 됐고, 심지어는 어떻게 했어요? 그 시드기야는 그 두 눈이 빼임을 당하여 눈알이 뽑힌 거예요. 그렇죠? 그 눈이 빼어져서, 그것을 끝난 게 아니라 빼어진 채 그 몸은 노사슬로 결박되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갔다. 이게 유다 역사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그런 장면. 여러분, 부모님 말씀 속에서 성경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시드기야가 얼마나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려고 성경은 이 사건을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1차적으로는 그래요. 유다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가 얼마나 참혹한 최후를 맞이했는가, 유다 역사가 얼마나 비참한 종말을 맞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1차적으로 이야기해요. 그런데 성경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아요. 말씀드렸죠. 주권자신 하나님은 칠흑 같은 어두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미래를 여시는 분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두 눈이 빼어짐을 당했다는 그 말은 1차적으로 말 그대로 그 눈이 뽑힘을 당한 것, 이거 말하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 유다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받은 백성이요,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두 눈으로 보고 깨닫고 그 말씀을 심령에 간직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자들이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유다의 백성들이란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보는 자로, 읽는 자로, 듣는 자로, 깨닫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거 믿으시면 아멘. 근데 오늘 말씀 속에서 그 눈이 빼어짐을 당했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유다의 상황이 더 이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볼 수 없는 영적인 암흑 가운데 돌입했다는 말씀이에요. 진리를 보고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터인데, 그들의 눈이 마치, 여러분, 왕은 한 개인이 아니라 그 나라 그 민족을 대표하는 거잖아요. 시드기야 왕의 그 눈이 뽑힘을 당했다는 그 말은 유다의 온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는 온 이스라엘이 마치 그 두 눈이 뽑힘을 당한 시드기야와 같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보지 못하는 칠흑 같은 어두움, 참혹한 상황 가운데 처져 있다는 것을 시드기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심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눈먼 자를 고치셔요. 주님께서 눈먼 자를 고치시는 것은 단순히 혈육으로 눈먼 것을 고치시는 것, 거기서 끝나지 않잖아요. 그러나 주님이 항상 뭘 말씀하셔요? 네 죄 사함을 받았느냐라고 말씀하시죠. 진짜 소경, 진짜 눈먼 자가 누구인가 그럴 때 스스로 자기의 죄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분명히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진리를 보지 못한 자들을 가르쳐 주님께서 눈먼 자라는 사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오셨을 때 사두개인, 바리새인, 대제사장들, 율법 박사들, 그들이 진리이신 예수님이 그들 앞에 지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진리를 못 봐요. 그래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는 본다고 하니 너희가 도리어 소견으로 그렇게 말씀하셔요. 혈육으로는 보지만 진리를 보는 눈이 너희에게 없으니, 진리인 나 예수를 구주로 메시아로 보는 눈이 없으니 니네들이 진짜 소경이야. 주님께서 그들에게 도리어 화 있을진지 이렇게 말씀하신 주의 말씀 기억하지 않습니까? 오늘 열왕기서의 말씀 속에서 시드기야 왕의 눈이 빼임을 당했다고 하는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은 백성인데 그 약속의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 앞에 살아갈 자들인데 그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없는 영적인 암흑 가운데 처하게 되었어요. 그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비추이는 그 비추임 받는 삶이 그들에게 더 이상 찾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어둠이 깊어진 것을 말씀하는데 두 눈이 빼어진 시드기야. 하나님의 거룩과 거룩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할 하나님의 성전의 모든 기구들이 이방의 신전에 갔다 탈취당하여 그 앞에 갖다 바쳐짐. 그 역사가 얼마나 깊은 어둠 가운데 있었는가를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영원토록 어둠 가운데 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거 믿으시면 아멘. 천하에 없는 세력들이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보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회방하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 마땅히 선포될 하나님의 거룩과 그 거룩의 임재의 영광을 덮으려 한다 할지라도 주권자이신 하나님,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마침내 그 어둠을 거두어 내시고 여명의 빛, 진리의 빛, 거룩의 빛을 비추고야 마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가 믿으시면 아멘.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45장 7절 말씀. 나는, 주님이 자신을 스스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는 빛도 짓고 어두움도 창조하며,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로다. 아멘이십니까? 역사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신 거 믿으시면 아멘. 결코 어둠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 하나님을 믿으시면 아멘. 결코 고통과 절망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고 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열방과 열왕의 주권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고백하는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지는 말씀 보십시오. 그렇게 사로잡혀가지고 37년 된 그때 곧 바벨론의 왕 에월모로닥이 즉위했는데, 그가 말씀 보시는 것처럼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뒤를 이어서 여호야긴이 왕이 올랐거든요. 그 왕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옥중에 있어요. 그래서 말씀 속에서 그가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이렇게 말씀 기록하고 그의 머리를 들게 하고, 이렇게 말씀 기록합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이대로 역사 속에서 사라질 그런 절대절망의 어둠의 위기 가운데서 이런 말씀 보시는 것처럼 느부갓네살의 뒤를 이어 왕이 오른 바벨론의 왕 에월모로닥이 그 아버지의 정책을 따르지 않고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나오게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의 머리를 들게 했다, 이렇게 말씀 기록하거든요. 머리를 들게 했다는 것은 뭐예요? 뒤에 말씀이 이어지지만 왕의 자리에 버금가는 그런 은택을 누리도록 했다 하는 말씀이에요. 반복되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머리를 들게 하고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일평생 왕 앞에 양식을 먹고 종신토록 그 양식이 그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는, 왕의 앞에서 먹고 종신토록 그 양식이 끊어지지. 무슨 말이에요? 왕의 지위에 버금가는. 어쨌든 바벨론 나라에서 왕은 에올모로닥이니까. 그러나 그 왕 앞에서 왕의 버금가는 그런 대우, 그런 대접을 받도록 하고 있는 것을 성경의 말씀이 기록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방의 왕인 에올모로닥을 감화시켜서 마침내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시키실 것을 말씀하신 까닭은 무엇 때문일까요? 역대상의 말씀에 가면 17장 14절 말씀, 하나님께 다윗과 더불어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다윗과 맺은 언약, 천지는 변화해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영원토록 변치 않으심을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틀림없이 역사는 다쳤습니다. 멸망당했습니다. 눈이 뽑힘을 당했습니다. 아들도 죽었습니다. 왕은 옥에 갇혔습니다.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여전히 살아있고 영원토록 변치 않아. 주권자신 하나님께서 그의 역사를 여전히 이루어 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영원한 것입니다. 다윗에게 약속했습니다. 네 왕위가 영원히 너의 왕위가 견고하리라 말씀하셨거든요. 잠시 끊어진 것 같아요. 다친 것 같아요. 절망의 상태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영원한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역사는 멈춤이 없습니다. 세상은 다침을 이야기하고 멸망과 패배를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끊임없이 열어가는 역사, 미래에 희망을 주는 역사, 소망을 주는 역사,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거든요.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그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이 어떻게 마침내 이루어내시고 완료하시는가요? 여러분, 구약의 선지서를 통해서 말씀드렸죠. 선지서의 핵심은 역사를 열어가시는 하나님. 말라기 선지가 끝나고 나면 바로 뒤에 등장하는 성경이 마태복음 1장 1절. 무슨 말씀 기록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역사서와 선지서, 구약 전체를 통해서 말씀했던 하나님 나라의 미래가 어디로 이어져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로. 할렐루야. 다윗의 반차를 통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인류의 소망이고 영원히 멸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소망과 희망의 역사를 우리에게 비추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주님의 말씀을 통해 증거받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죄 중에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그 죄의 싹으로 영원한 사망에 떨어지지 아니었습니까? 그런 저와 여러분이 지금 여기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은혜의 자리에 어떻게 있을 수 있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신랑이신 주님을 맞이할 신부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냐? 죄의 옷을 벗어버리지 않고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죄수의 옷을 입고서는 흠없는 신랑의 주님 앞에 아무도 나아갈 수 없는 거죠. 주님은 그 그림을 애둘러 오늘 역사 속에서 역사서를 구약 역사를 마무리 짓는 이 여호와의 기의 모습을 통해서 말씀하셔요. 그가 죄수의 자리에서 죄수의 의복을 벗고 왕 앞에 나아감같이 온 유다를 그리고 죄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그 죄의 옷을 벗게 하시고 새 옷 입혀 의의 옷 입혀 거룩의 옷 입혀 신랑이신 주님 앞에 우리를 서게 하실 것을 만왕의 왕이신 주인 주님 앞에 서게 할 것을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고 듣고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영원히 죄수의 옷을 입고 영원한 사망에 떨어져 할지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그 죄의 옷을 벗었어요? 누가 그 죄의 옷을 벗겨주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죄의 옷을 벗기시기 위해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의 옷을 대신 입으셨습니다. 우리의 죄의 옷을 대신 입으셨습니다. 그분은 죄를 알지도 못하시냐 죄와 전혀 상관없는 분이시로되 죄인 되어 죄인의 옷을 입고 죄인으로 참혹한 멸시와 천대와 조롱을 받아 십자가에서 절망스러운 죽임을 당하십니다. 여호와의 기의 왕의 머리를 들었다고 말씀했죠.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은 복음서의 말씀이 기록되어지고 요한복음 말씀에 증거되어지는 건 주님은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실 때 머리를 숙이고 이렇게 말씀에 기록합니다. 그 머리를 숙이고라는 말씀이 잠깐 한 번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그렇게 머리를 숙이고 그런 말씀이에요.
무슨 어머니 있어서 무슨 죄가 있어서 주님께서 머리를 숙여야 합니까? 정말로 머리를 숙이고 고개를 들지 못할 자가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대신 머리를 숙이고 고개를 들지 못할 죄인을 위하여 주님 자신이 머리를 숙이시고 성경 기록합니다. 그 영혼이 떠나가니라. 뭐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미래의 희망과 소망, 그 빛이 되어 주려 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게 주어진 사명은 뭐예요? 죄의 옷을 벗기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희고 온 세마법을 입는 길은 예수님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죄인된 우리의 머리를 들게 하실 분도 나를 위해 대신 그 머리를 숙이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 진리예요.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은 예수밖에 없음을 믿으시면 아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분도 예수님밖에 없음을 믿으시면 아멘. 교회의 사명 뭐예요? 천하에 없는 일을 한다 할지라도 이 진리를 보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선포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송구해요. 교회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그 눈이 빼임을 당한 교회가 있을 수 있어요. 성도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여전히 그 죄의 옷을 벗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에 굳건히 서지 못한 자가 있을 수 있어요. 한국교회를 어지럽게 만드는 혼합주의들, 세속주의들, 인본주의들, 그들은 할 수 있으면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우리의 눈을 빼려 해요. 눈을 가리우려 해요. 진리이신 예수님만을 전할 수 있어야 되겠는데 오직 예수만을 말하려고 하는데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은 주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는데 그 말 못하도록 회방하고 방해한다니까요. 섞어버려요. 혼합주의로, 세속주의, 인본주의로. 믿음의 선한 역사를 가져온 광주 서영교회 어떤 사명이 있어요? 믿음의 순전함을 지켜도 우리의 선배들처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의 죄의 옷을 벗겨주실 분은 오직 예수, 희고 온 세마법을 입혀주실 분은 오직 예수. 할렐루야. 나의 들 수 없는 고개를 들어 하나님의 들 수 있는 은혜를 베풀으시는 분은 오직 예수. 이 예수님만을 전하는 그 진리의 등대에 사명감 나가는 교회가 되어지고 주권자 하신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기뻐하면서 빛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권속들, 시온성과 같은 주의 몸된 교회, 시온성과 같은 주의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일 년 12달 꽃피는 섬이 있습니다. 천사섬 신안 사계절 꽃축제. 봄을 여는 수선화부터 섬길을 걸으면 걸을수록 놀라운 즐거움을 선사하는 겨울꽃 애기동백까지 이제 대한민국 섬여행은 사계절 꽃축제와 함께 천사섬 신안. 맛있는 김치? 배추가 제일 중요하지? 배추 절이는 걱정은 그만! 해남 절인 배추는 햇살과 바닷바람으로 자라 아삭하고 간까지 딱 맞습니다. 진짜 김장의 시작은 해남 절인 배추에서. 김치의 날 해남 배추로 김장의 맛을 담다.